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이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 오시고 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유럽에서 수만 명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만일 지구가 망할 때 가장 먼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지구상의 보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1위가 압도적으로 토리노 성당에 보관 중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입으셨던 수의,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한켠에 개어있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옷,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그 수의가 이것이 보존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였는지 다른 사람이 입은 수의였는지에 대한 진위 논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었던 수의라고 하는 사실이 더 많이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토리노 성당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수의가 보관된 그 함,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보고 싶은 욕망은 별로 없습니다. 어찌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보존되어서 한 박물관에 보관됐다가 그 박물관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다른 보물들은 다 태워졌지만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수의만을 가지고 나왔다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 세마포의 길이가 확인해 보니까 폭이 1m하고 5cm입니다. 아주 좁죠. 사람이 누웠는데 이걸 쌌는데 1m하고 5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쌌던 그 길이가 4m하고 30cm 정도 됩니다. 물론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것이 수축될 수도 있고 작아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의 가치와 그 소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예수님의 수의가 보존되었다, 그 가치는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수의를 보고 믿고 그 수의를 우리가 숭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하여 새벽 5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주일 새벽 5시쯤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불과 35에서 38시간, 길게 보면 38시간 정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바로 음부에 가셔서 노아 이전에 또한 이후에 죽은 영혼들이 있는 그 음부에 가서 당신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들에게 또한 구원의 기회를 예수님의 영이 그곳까지 가셨다는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무덤이 열려 있을 때 그 빈 무덤을 처음으로 확인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생이었을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지만 진짜 발라주고 싶은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 안 계셨고 주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구나, 아니면 훔쳐갔구나,
누군가가 옮겼는가? 베드로나 요한 사도도 와서 확인해보고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지?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을까? 만약에 옮겨간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 대제사장들이 아니고서야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는 소문이 대제사장들이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수십 번 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그 세마포만 있고 시신이 없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간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정확한 증거죠. 그러나 인간이 증거로 찾을 수 없는 역사상 처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 역사는 예수님이 최초이고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으로 시신이 없어진 것뿐이지 다시 살아났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대제사장 패거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면 주님이 다시 부활하면 우리는 끝난다, 우리는 망한다. 그래서 그 시신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무덤에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아주 초단계의 증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이후에 12제자와 70여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았던 500여 명의 성도들과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유대 사람들은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두 눈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해 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처음 만났던 첫 증인인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숨겨지고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만큼 위대한 인생이 있을까? 자,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증언자입니다. 천사로부터 처음으로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리를, 천사들이 해주는 소리를 처음으로 들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유대인 땅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인들 중에 마리아 이름은 거의 30%가 넘을 정도로 가장 흔하게 쓰는 이름이 마리아이거든요. 그런데 막달라가 붙으면서 성이 아니라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거예요. 나사렛 마리아, 유다 마리아.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 그 사람에게 먼저 이름이 붙고 거기에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누구의 부모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저쪽 북쪽에 있는 거예요. 저쪽 밑으로는 남유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는 단순해요. 저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고 가장 많이 사셨거든요. 거기서 하루길쯤 밑으로 내려오면 유대 땅이 나오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 게네사렛 평지, 거기서 약간 남쪽에 위치한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에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목축업이 유행이었지만 그곳에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했고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업과 그 제조업인데 그 지역에서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리고 상업도시였고 도시 중앙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는 말은 로마의 황제가 그곳에 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는 싸움을 했던 그 원형 극장이 도시 한복판에 있을 정도로 환락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을까? 바로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두시고 누가복음 8장 2절 앞으로 넘기면 나오지요. 누가복음 8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나오죠.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심 받고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에 마리아에 대하여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면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것도 7개나 들어간 포악한 여자입니다. 7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면 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지배를 하던가 아니면 많으면 2, 3인데 이 여자는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가서 이 여자를 조종하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다 보내신 예수님의 사건도 있어요. 자, 7 귀신이 들린 여자 7 귀신에 쓰여서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인격은 전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약간 모자란다고 하면 정신적인 병이라고 하지만 이게 귀신이 7개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준 영은 없고 오직 귀신의 지배를 받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한 인생이고 7 귀신에 들려서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창녀 노릇을 했습니다. 몸을 팔면서 생활을 영위했던 장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갈릴리 주변에서 7 귀신이 들어가서 7 귀신이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몸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이 여자라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쓸모가 있는 여자이겠습니까? 비참하고 한심하고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자가 7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온전해졌으며 창녀의 짓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망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찬란히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는 예수를 만나 자기가 병 고침을 받고 치료받고 귀신이 쫓아나고 나서부터 이 여자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신 어디든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아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현장에도 서 있던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기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나서부터 그는 죽는 날까지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뀐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세상이 좋고, 예수를 만났는데 친구가 더 좋고, 세상의 활락이 더 좋다면 그건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출석한다고 해서 예수를 만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야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함께 했고, 그런데 보세요. 보통 내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내 눈으로 봤어요. 시신을 내리고 무덤에다가 안치시켰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그 은혜가 있어도 이미 죽으면 기억 속에만 있지 자기 삶으로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새벽, 이른 아침, 어두울 때에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자,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른다 하는 것은 어떻게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여자가 감히 그 캄캄한 그 산 기슭에 있는 굴 속에 겁도 없이,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남편이라도 죽어 사흘이 지나면 이미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날 텐데 향유를 발라드리러 왔다? 이것이 가능했을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신을 수의에 입혀서 꽁꽁 묶는 이유, 관에 뚜껑을 닫고 못질을 하는 이유가 다시는 나오지 말아입니다. 그것이 내 부모든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내 딸이든 자식이든 못을 박아서 다시 나오지 말라입니다. 꽁꽁 묶는 것은 여기서 살아나지 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장래 속에 있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 시신에게 향유를 발라드린다? 무섭지 않겠습니까? 무섭죠. 내가 아는 성도가 죽어서 영안실에 그 냉동실에 있어서 염을 하고 그 염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도 섬찟할 때가 많거든요. 제 아내는 거기 안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그 시신을 보고 나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저는 보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목사고 남자이기 때문에 많은 시신을 봤으니 괜찮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면 그 시신에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겁도 없이 거기까지 찾아가 향유를 들고 간 이 여자, 이거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병자가 아니라 자기를 구해주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신 진짜 예수를 만난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신이 썩어서 부패가 되고 해골이 돼도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면 예수님의 해골이라도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속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썩은 냄새가 나더라도 이 여자에겐 예수님의 시신에서 부패해서 나오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이 여자에게는 그 시신의 냄새가 향수처럼 느껴질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갔어요. 그는 갔는데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통곡하고 뛰어가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이걸 알려요. 그때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절대 모르고 있었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황당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찾아야 되겠네.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여러분이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주님이 수없이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야. 조금 후에 다시 오리라. 조금 후에 다시 만나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을 흘러드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 한 10번 정도 있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단 한 번도 없는 사건이니까 그냥 그것을 한 기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한 기로 흘러버리지 마요. 이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걸 생명 삼아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도망만 가버렸습니다. 자, 12제자들,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마저도 시신이 없어진 걸 확인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주님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함께하고 주님을 버리지 않았던 인생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여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누가 그 시신을 향유를 발라드리겠어요? 제가 만약에 죽어서 3일 뒤에 내 무덤에 아니 굴 속에다가 넣어놨다면 우리 아내가 찾아가서 내 시신에다 향유 발라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리도 없고 찾아올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100번도 죽을 수 있는 제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창녀의 여자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고 첫 번째 부활의 현장에 있는 이 영광을 우리 주님이 그 여자에게 선택하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이 땅이 처음으로 시작된 날,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증인을 처음으로 경험한 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왜 울고 있어? 사람이 내 주를 어디다 가져다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죠. 주님이 다시 살아 내 앞에 있을 거라고. 물론 그 시간적으로 새벽이기 때문에 아직 약간 어둡기 때문에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생각할 때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신 것을 몰라서. 그러나 얼마 뒤에 그분이 예수신 걸 알아요. 불과 한 1, 2분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주님이 이 여자를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어요.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당신이 친히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당신이 부활의 생명을 이 여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다시 살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요 로마 황제도 아니고 이 천하고 불쌍한 이 여자를 주님이 이 땅에 부활의 증언자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주님이 이 여자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이 여자는 주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들은 흩어졌고 자기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다시 부활을 보고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지만 이 여자는 자기가 죽어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좀 투박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진짜 믿자고. 제대로 믿어야지.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어설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설픈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왕 믿으면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믿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위대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 여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어렵지도 않아요. 장녀였고 7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고 더러운 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악랄하고 추하고 더러운 교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기 욕심에 빠져서 살고 사실은 따져보면 막달라 마리아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 구원받은 이 여자가 우리도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지 않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제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는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잊혀질 사람이고 저 기억 속에서도 여러분 또한 마음속에는 있을지 몰라도 잊혀질 관계입니다.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내 주님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믿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내가 죽어 내 영혼이 주님과 영원히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분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끼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나서도 이제는 남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하고 내 자식, 내 새끼 선택하지 마. 그들이 내 자식이 내가 죽으면 내 시신에다 향유를 바르러 올 것 같습니까? 불태워서 관 속에다 넣었던가 함 속에다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1, 2년 정도는 그 죽은 날을 기억해서 길이라고 가족들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빠진 한 줌의 재가 된 내가 알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목사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저도 여러분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끝나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끝나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우리입니다. 이 마리아의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내 생명을 드릴 거야. 이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막달라 마리아. 그 이름이 그 삶에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믿음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배신할 수 없는 사람, 결코 배신하지 않는 위대한 믿음,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안에 살아계셨던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숨겨지고 비참한 이름이고
그 어떤 목사님들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하지 않지만 나는 이분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숨겨지고 비참한 여자이지만 주님이 그 안에 계셨고 그 삶 속에서 예수를 숨기고 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티를 내고 표시를 내고 소리 지르며 살았고 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자라고 소리치며 주님의 그 무덤에까지 3일 동안 통곡하며 살았던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장 천한 여인이라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과 그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알 길이 없지만 성경의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막달라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을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닮게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를 위해서 죽고 사는,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위에 한 번 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여러분이 삶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100년 더 살 것 같습니까? 10년을 더 살 것 같습니까?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며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 건강도 내 인생도 주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내 생활을 드리며 내 건강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위대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